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시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리우스라는 자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자를 기독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한다는 그런 결정을 교회가 내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아리우스와 같은 그런 헛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시작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원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지만 최초로 만든 신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음받아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예수님은 지음받은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시작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비교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보내다는 말은 아포스텔로고 그리고 이 보냄을 받은 자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게 영어의 음역을 해서 어파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를 어파슬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특별한 존재인 줄 아는데 그 사도가 말뜻이 보면 사도의 말뜻은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사도가 누구였는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도 12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보내기 위해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 뜻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2세 3세 그렇게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이 사도 이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전혀 그 가문에 없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전가하기 위한 자다.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는데 그냥 뜻없이 짓지 않습니다. 너는 이렇게 인생을 살라. 그런 의미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침례 요한은 증언자입니다. 누구를 증언하러 왔습니까? 메시아를 증언하러 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니까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온 유대 3분의 2가 침례 요한을 따랐다고 요세푸스의 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전부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리란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침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증언하기 위하여 온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온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지만 그가 오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네가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침례 요한의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증언자입니다. 이 증언이 바로 위트니스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법정에 섰을 때 나는 저 사람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증언을 합니다. 선서를 하고 내가 만약 거짓을 하면 나는 무슨 법의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증언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증언하는 자입니다. 이 사도 침례 요한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에 대한 증언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자기가 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좀 높여주면 자기가 진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전에 하나님이 높여준 자들이 있었습니다. 막 그러자 많은 병고침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자기가 재림 여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내
이 분수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의 신분과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도구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그냥 도구다. 하나님이 내 던져버리면 우리는 뭐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근본 존재가 티끌입니다. 그러므로 내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잊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께로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 것이라.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이 가진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면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침례 요한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을 대표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그 사역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리라고 말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자 침례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이 밝게 빛난다고 해서 나는 뛰어난 발광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은 그냥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이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좀 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거울이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좋은 거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자고, 여기 예수님의 사역은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밝히는 일을 하셨습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빛이 있습니다. 이런 빛은 물리적인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영의 세계를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완전한 어두움, 진짜 빛이 한 줄기도 없는 1%도 없는 그런 어두움을 경험해 보지를 우리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두움을 경험해 봤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m 아래로 내려가서 또 옆으로 한 100m 정도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불을 끄는데 거기는 진짜 탁 끄니까 3초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보여야지 움직이죠. 여러분, 내가 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시간과 함께 시작된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시간과 함께 시작된 빛이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를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태양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를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전부 사람은 동물보다 뛰어납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해서 막 대단한 존재입니까? 영혼에 있어도 영적인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지 못하는 것처럼 빛이 있어야지 우리는 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의 세계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예수님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빛으로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비추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온 세상에 비추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태양은 모든 곳을 다 비춥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빛을 받지 못합니다. 이 그물 속에 숨어 있거나 나무 뒤에 숨어 있거나 동굴 속에 들어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음지에 있으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우리 빛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달려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두운 인생을 살 때 그때는 예수님께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면 마귀를 말할 때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영역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 이 자연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사회 인간들 사회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집주인이 왔는데 하인들이 집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집주인이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집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이제는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 밑에서 종살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집주인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또 그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그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자기 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내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잘나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독립을 준 분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시킨 분도 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가져온 분도 있고, 그래서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고마움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백성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만드신 분이 왔는데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잘났다고 해서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노예면 어떻습니까? 나는 대대로 노예가 됩니다. 나도 노예가 되고 내가 아들도 노예가 됩니다. 내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가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돈 많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돈 많은 아버지가 나를 양녀를 좀 삼아줬으면 좋겠다. 돈이 없으니까 매일 학비를 걱정하고 매달마다 이 렌트비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많은 미국 사람, 미국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유산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미국에는 종종 있기 때문에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양자로 좀 뽑아주면 좋겠다, 선택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녀는 부모가 가진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이 자녀가 되는 그런 이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혈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통은 이 세상 가문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나는 남에서부터 귀족이 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세상에 좋은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혈통이 좋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혈통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육정으로나 내가 막 이 인간의 욕심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면 뭐 이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이 육적으로 난 자녀입니다. 요즘은 대리모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아직까지 선진화되지 않은 그런 사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대리모를 들여가지고 대리모에게 내 자녀를 낳게 합니다. TV 보니까 사유리라는 자가 일본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녀를 낳고 싶은데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는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와 정자를 받아가지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일본 여자인데 결혼하지 않고 영국 사람의 정자를 받았습니다. 정자은행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도 없지만은 아들을 낳았는데 외국인 혼혈아를 낳아서 TV에 나와서 육아를 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육정으로 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 인간의 도를 닦고 수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도를 닦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도를 닦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도를 닦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지가 박약하고 도를 닦기에는 부정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려면 내가 도를 닦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를 닦지 않고도 신의 경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땅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가? 세상의 기준을 비추고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원리와 원칙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막 결심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의 집안에서 목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자녀를 막 좀 강요하다시피 해서 주의 종으로 신학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세대에 있을 때 학생들이 간증을 전부 다 시켜보면은 그런 자도 적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신학교 왔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따라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도록 내가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 정해놓은 원리와 원칙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분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